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6쪽인데요.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할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획득된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획득된 권위로 말씀을 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방법으로 오늘날 대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마치 목사나 또 교회 어떤 영적 어른들이 사람을 써먹기 위해서 마치 사육하듯이 그 말씀을 대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굉장히 동물적인 개념으로 잘 사육해서 비싼 값에 값을 올려서 이렇게 팔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론적 지식을 잘 무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 교육하듯 하는 말씀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양육입니다. 양육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정말 자신의 수준까지, 또는 우리 성경적 기준으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어떤 모든 면을 닮은 수준까지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면서 자라나도록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렇게 말씀의 본을 보이면서 나를 따르라고 할 정도, 그게 양육입니다. 양육.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1인의 권위로 사육하듯이 또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교육하듯이 많이
이 기독교 교육이 흘러왔습니다. 그랬더니 실상은 예수님을 닮거나 또 삶의 모범적 윤리 도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가르치는 영적 권위자의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라 이상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서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양육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뜨면서 저에게 두 가지 양육의 원칙이 생겼는데,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심정으로 해야 되겠다. 주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면서 정말 한 영혼을 집중적으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온 세계 만민을 한꺼번에 가르치려고 덤비지 않으시고 12명의 약한 자를 세워서 그 12명의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주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속이고 그래도 정말 끝까지 양육을 해냈듯이 주님의 심정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획득된 권위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말은 이게 나의 힘, 나의 뜻, 나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능, 즉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겠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 가르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나 앞으로 또 교사의 역할을 하는 셀 교사나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실력 또는 성경적 지식 또는 바깥에서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은 교회에 유용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사람을 세우는데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사역을 하는데 좋은 스펙이나 또 직위나 사람을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 이런 것들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놓는데 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이 양육의 자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또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는 말씀 양육,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14절부터 15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 은밀하게 올라가셨는데 역시나 또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14절 끝에 가르치시죠. 예수님은 한결같이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학교 문턱에도 못 간 정말 랍비에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알고 능력 있게 사역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하고 딱 맞닿아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획득된 권위로 양육을 했다는 겁니다. 양육을 정말 예수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렇게 스스로의 뜻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능력, 하늘 능력으로, 즉 획득된 권위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양육할 때 기도가 필요하겠죠. 앞으로 무슨 좀 안다고, 성경 지식 좀 안다고 함부로 덤비면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들을,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절대적으로 획득된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저 직분이나 세상의 어떤 스펙을 가지고 세상에서 좀 가르쳤다, 또
지위가 위에 있다 이런 걸로 가르치는 거는 잘 유능하게 가르쳐도 그대로 하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고 획득된 권이 주님의 심정으로 말씀 전하고 양육해내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많이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수도 없이 듣습니다.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하는 모태신앙에는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또 교회 학교 교육, 또 여러 예배를 통하여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데는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랬습니다.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면서 실천한 사람은 이 사람은 참된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실천 하나님의 말씀 그 출처가 이게 하나님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면서 실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보다 머리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말씀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전하기 때문에 이게 참되지 않고 불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권위가 그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거나 토론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실천하여 적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실천으로 삶의 적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많이 하는 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됐는데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이 큐티가 은혜가 있는 것이지, 말씀을 많이 듣고 내가 깨달았어 깨닫는 것만으로는 불교적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까지 말씀을 잘 받는, 잘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사역 외모로만 판단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사역 외모로만 판단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좀 냄새나고 좀 모자라고 여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보다는 내 눈에 좋고 또 내한테 잘하고 또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고자 하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모임,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나 또 사람과 또 힘을 합해서 사역할 때 여러분 절대로 외모로만 판단해서 어울리고 그렇게 사역하는 것, 혹시 내 안에 그게 있다면 그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죠. 그때 21절에 예수님께서
이게 다 한 가지 일 때문에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한 것 때문인 것을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7장까지 오기 전에 지금 계속 이 종교적 지위를 가진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자꾸 일을 하시니까 아주 계속적으로 건들고 그 사람들은 382개 전에 때는 여러 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사람을 옥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윤리, 도덕, 영적으로 대단하다, 우월하다 이런 인식을 은연중에 드러내 보인 겁니다. 잘 지킨다고. 그러고는 못 지키는 일반 백성들을 자꾸 외모로 판단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한 말씀을 하시는데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말씀인데 여기에 거의 성경적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대하는 아주 큰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나는 사람의 중심을 살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이 자꾸 덩치 좋고 또 훈련 잘 받고 정말 근육이 좋은 다윗의 형들을 자꾸 세우려고 하니까 나는 사람의 중심을 살핀다.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쓰실 때 세상에서 쓰는 어떤 외적 기준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사울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것들을 너무 안타깝게 보셨고 이제 중심을 파악해서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영적 열정이 있는 사람을 쓰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룰 때 또 사역을 할 때 외적 판단에만 자꾸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교회가요 정말 있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이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보다도 그런 사람에게 휘둘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외모에 기초하고 또 세상 외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온갖 오류와 편견에 휩싸여서 세상의 질타도 받고 스스로도 찌르고 찌르는 사람 살리는 사역에 목적을 두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관계나 이기적 욕심으로 사람 살리는 사역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스펙이나 가진 것을 높여주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발등이 찍히는 경우 너무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을 빗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의 정신도 사람 살리는 것이 정신이지 안식일에 종교 지도자의 권위를 지켜주려고 하는 게 그 때문에 안식일이 제정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에서 나온 안식일을 예수님이 오늘 쭉 설명하시면서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대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역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조심하고 정말로 우리 안에 긍휼히 사람을 여기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마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세워서 몸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선한 열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